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0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스더 9장, 10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스더 9장 10장을 나눠볼까요? 에스더 9장에서 10장을 읽고 든 생각은 동화의 마무리 같다는 생각이었어. 에스더를 처음 읽었을 때도 옛날 얘기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이 탄탄하다는 느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9장을 읽으면서는 조금 눈살이 찌푸려졌어. 아무리 원수들을 죽여도 된다고 허락한 거지만 막 이때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부족해서 다음 날까지 더 죽이다니.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기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물론 민족 전체가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고 그걸 합심해서 이겨냈고 다시 생명을 건진 기쁨은 너무나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뺏어도 되는 거였을까?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한 날이 도리어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되었어. 더불어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능히 막을 자가 없으며 너도 나도 유다인들을 도와주려고 해.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 또한 널리 퍼지게 되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통받던 유다인들을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들을 높이시는 모습이었어. 마치 원수들에게 너희가 무시했던 민족이 사실은 이렇게나 대단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보란 듯이 높여주시는 것 같았어.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법이구나 싶더라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원수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좀 속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참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갚으심의 범위란 것이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 그냥 갚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원수보다 더 높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확실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 내 믿는 구석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뭔가 자세하게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5절에서 16절을 보면 정말 수많은 원수들이 죽음을 당했어. 유다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거야.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 왜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되는 걸까? 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 16절을 읽으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았어. 유다인이 돈을 욕심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원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 6절에서 16절까지 원수를 갚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 특히 16절 중반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는 정말 많이 놀랐어. 7만 5천 명이라니. 그런데 또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유다인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싶어. 17절에서 22절을 보면 구원을 얻은 유다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열어 22절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자신들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었어. 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기쁨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22절에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나오는 걸 읽으면서 내 삶에 벗어나고 싶은 것들, 슬픈 것들, 애통한 것들 역시 주님께서 하신다면 벗어나고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나 상황을 종종 만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
23절에서 32절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서 계속해서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게 했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는 것들이 많잖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기념일을 지정하지 않았을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불임절이라는 기념일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더라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일을 만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따로 정해놓은 그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10장 마지막 구절인 3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혼자만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민족을 위하라고 말했던 그때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오지 않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나오잖아.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 유다인들을 구했고 원수도 갚았고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잖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안위하면서 살았다는 게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정말 끝까지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었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모르드게였거든. 원래 모르드게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 자신이 친딸처럼 양육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도 않았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렸을 때에 어떠한 상도 없었지만 모르드게는 불평도 불만도 없었어. 또 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유다인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야. 이 모습을 보면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교만했던 하만은 무너지고 겸손한 모르드게는 높아졌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다인들 중에 모르드게의 겸손함을 보시고 높여주시는 것 같았어. 그럼 에스더 9장 10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처음 에스더에 대해 소개해준 교회 언니의 말이 생각이 났어. 에스더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였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게 저자의 의도라고. 8장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나름대로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원하신 거였을까? 하고 말이야. 나는 에스더 9장 10장을 읽으면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하나님의 기억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해 본다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힘든 매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임절이라고 정하며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던 순간순간을 생각해보고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에스더 9장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역사 속 하나의 이야기로만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속에는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모든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결국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하지만 이왕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스더 9장 10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룻기 1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